같습니다만은 실제는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희락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되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또 지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희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이 성경 안에 보면 사실 에덴 동산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사람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가 뭐 대단한 일을 할 것도 아니고 땅을 팔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누리기만 하면 됐지만 딱 하나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순종이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 율법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이 전도서를 보면 이 솔로몬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혜도 있었고 머리도 좋았고 가진 것도 많았고 다 했던 정말 대단했던 사람 솔로몬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희락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20절, 오늘 읽었던 20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수고를 했는데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다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실망스럽더라라는 것입니다.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참 실망스럽더라. 인생을 뭔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참 실망스럽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로 가서 한번 찾아보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이르는 거예요.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내가 내한테 이야기하는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시험 삼아서 한번 즐겁게 해볼 것이다. 이 말을 바꾸면 뭔가 하면요 시험 삼아 쾌락을 한번 누려보자라는 것입니다. 인생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뭐냐면요 시험 삼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 시험 삼아 살아볼 수 없다.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시험 삼아 살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살아보고 한 번은 저렇게 살아보고 내가 이번 생에는 이 여자를 만났지만 다음 생에는 절대 이런 여자 말고 다른 여자, 그것도 안 되고 이번 생에는 내가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다음 생에는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안 되고 생에는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시험 삼아서 해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데요 그 속으로 이르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시험 삼아 내가 한번 쾌락을 즐기고 한번 살아보자라고 시험 삼아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번엔 저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해요. 4절에 나의 사업을 나는 크게 했었다. 사업을 크게 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큰 사업을 했대요.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다. 평수를 늘려갔고 아파트를 또 빌딩을 높여갔다. 그리고 포도원을 일구었다. 사업을 점점 키워갔단 말이죠. 5절에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과목을 심었다. 막 나무도 심고 막 집을 멋지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6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을 팠다. 얼마나 많았으면 못을 팔 정도로 못들을 파서 다 물을 줄 정도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집에 수영장도 지어 놓고 막 멋지게 해놨다는 거죠. 7절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나를 위하여 집에 종들을 낳기도 했고 소떼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8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무슨 고귀한 그림도 갖다 놓고 막 금부치도 갖다 놓고 집에 막 쌓아 놓았단 말이에요. 8절 마지막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었다. 첩도 두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첩도 다 두어봤다라는 거예요.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했고 10절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내가 눈이 보고 싶은 건 다 봤다는 말이에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막 다 하도록 했고 보도록 했고 다 그렇게 해봤다는 거죠. 또 뭐랍니까?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있으면 다 해봤다는 거예요. 눈이 보고 싶은 거 다 봤단 말이죠. 다 해봤다는 말이에요. 그게 좋다 하면 사보기도 했고 그게 좋아 보이면 가지기도 했고 그게 뭐 얼마짜리든 상관없이 내 눈에 보기 좋으니까 막 그게 막 수천만 원 수백만 원 해도 막 다 딱 사가지고 내 것 만들고 그리고 그거 자랑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대로 내 기분 좋은 대로 막 쓰고 막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부럽습니까? 부럽습니까? 집에 수영장 부러워야 안 부러워요? 남녀 노비들 부러워야 안 부러워요? 다 부러운 거죠. 우리가 사실은 부러워하죠. 야 얼마나 멋지겠냐. 돈도 막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보고 싶은 대로 다 보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첩도 있고 양떼 소떼가 있고 온갖 진귀한 보물들이 다 집에 있고 백이 종류대로 걸려 있고 막 고두가 막 걸려 있고 멋진 집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마지막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내가 고생해서 이거 얻었다라는 것이 내가 실컷 그렇게 땀 흘리고 고생을 해가지고 얻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그렇게 했는데 생각해 본즉 그렇게 살았는데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쌓아놨던 모든 것을 딱 잡으려고 해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바람 잡힙니까?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펴보니까 뭐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그러나 펴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없더라. 인생 시험 삼아 살아볼 수 없습니다. 이거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마약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 좋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안 좋으면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시험 삼아 한번 해보는 순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시험 삼아 한번 들어가는 순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시험 순간 한번 빠져버리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시험 삼아 살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생은 이렇게 살고 다음 생은 저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십시오. 지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시험 삼아 살아볼 수 있을 만큼 우리 인생이 길거나 반복되지 않는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번엔 이래 해보고 다음엔 저렇게 하고 젊음도 한 번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삼아 살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뉴스를 우리는 오늘 듣지 않았습니까? 이 설교를 이렇게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접하면서 너무 막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우리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사람이 사람에게 깔려가지고 죽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그게 150명 가량의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는 게 도저히 막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할로윈데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게 뭔지 모를 겁니다. 할로윈데이는 사실은요 대략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이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이제 10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여름에서 이제 겨울로 바뀝니다. 그 북반구는 완전히 밤 되고 낮 되고 막 이러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누가 이제 활개를 치는가 하면요 귀신들이 활개를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인신 제사를 드리고 했던 게 그 북반구에 아주 미개했어요. 사실 그때는
그런 제사를 막 드리고 하는데, 귀신들이 날뛰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귀신처럼 입고 귀신들이 왔을 때 더 놀라게 해서 귀신들이 못 오도록 그래가지고 여기에 막 피를 질리는 거 막 이런 거 다 뒤집어 쓰고는 자기들이 도리어 귀신처럼 하면서 귀신이 왔을 때 니도 귀신 나도 귀신 놀이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로윈데이가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는요, 유치원 애들도 막 이제는 뭐 할로윈데이 하면서 막 귀귀한 복장을 예수 믿는 엄마들도 그거 입혀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문화다, 그게 놀이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모였던, 이태원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가다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젯밤에 나갔던 아이가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해보자, 시험 삼아 마귀에게, 시험 삼아 귀신에게 재미 삼아 그냥 가본 것이다. 그렇게 갔는데 그의 인생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릅니다. 시험 삼아 살아볼 수 없기에 지혜로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계수할 줄 아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금부터는 시험 삼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할 수 없고,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 하면요, 만약 내 인생이 내일 끝난다면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뭘 해야 될까? 오늘 나는 지금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혜로운 사람은 계수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스스로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리라. 쌓아놓고 묻어놓고 다 해놓아도 무익한 것이더라. 스터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되리라? 속히 지나가리라. 인생 두 번이 아니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인생의 문제는 속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래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지. 좀 전에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사업을 크게 했다, 포도원을 일구었다, 동산을 만들고 거기다가 과목을 심었고 못들을 팠고 노비를 두고 처첩을 두고 누군가가 바라는 꿈과 같은 이야기를 이루었던 이 솔로몬이, 전도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이야기할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히 지나간다. 속히 지나간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알아야 한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다. 선교사님들 인사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봤을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 틀었는데 늦게 온 분은 못 봤습니다. 딱 시간 좀 맞춰서 오셔야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야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 힘들게 살고 왜 그러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 두 번이라면 이번에는 나를 위해 이래 살고 나를 위해 집도 짓고 나를 위해 이렇게 하고 한 번은 다음 생에는 내가 하나님 위해 살지 라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선교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어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인생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스터드라는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가 예수 잘 믿고 어느 날 회심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자기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스터드가 자기 인생을 막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캠브리지 7인이라고 하는 그 7명의 친구들과 함께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떠나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다 줘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다 팔아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젊을 때는 직업을 버렸고
그리고 중국에 가면서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버렸고, 그리고 이분이 인도 땅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갑니다. 아프리카에 가서는 나는 나의 목숨을 버렸다. 나는 내 직업을 버릴 정도로, 내 재물을 버릴 정도로, 내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나는 더 고귀한 가치를 찾았다라는 것이 스터디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 인생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한 번뿐인 인생,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기 때문에 오직 주를 위해서 한 일만 영원할 것이다에 대한 가치를 찾았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순종을 누가 하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순종하기 시작하죠. 이게 그냥이면요, 그냥 사는 대로 살지 뭐, 하던 대로 살면 돼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계수할 줄 아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스터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은 금강을 찾기 위해서 금강에 자기 인생을 걸었다. 거기 건 거죠. 황금을 찾기 위해 도박을 하는 불신자들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도박을 하겠다라고 했답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걸겠다는 말이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을 건 거죠. 자기 재산을 포기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난 도박을 해보겠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이 스터드에 의해서 세워진 선교단체이죠. 여러분은 어떤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시험 삼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담배 대신 내가 다 피워준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대신 내가 술 다 먹어줘가지고 다른 사람 못 마시도록 그렇게 시험 삼아 해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 끝나는 인생입니다. 지혜 무엇입니까? 인생 시험 삼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준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처럼 다 그렇게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리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지혜로운 인생, 순종하는 첫 번째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하셨어요.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해봅시다. 알아야 순종한다. 모르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모르니까 순종을 하지 않죠. 이게 이렇게 되는 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여기로 가면 되는 걸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알면 다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돈 번다면 다 갈걸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겠죠. 옛날 어른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아이고, 우리 동네 이래 될 줄 알았으면 그때 땅이나 좀 사놓을걸. 그래 될 줄 모르죠. 다 모르니까 그렇게 안 샀죠. 알면 그렇겠죠. 어떤 사람은 샀는데 쓰지도 못하는 땅 사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고, 모르니까 그랬지 그것도. 그러나 우리의 인생 알 수 있다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인생의 3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알면 그 사람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3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안다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여러분, 3분 뒤에 일을 안다면 여러분 뭘 알고 싶습니까? 3분 뒤의 일. 여러분은 아마 3분 뒤에도 설교를 듣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3분 뒤에 일을 알면 뭘 알고 싶냐 하니까 저하고 마음이 똑같더라고요. 복권 번호 많이 알 필요도 없어. 6개만 알면 되는가 뭐 그렇잖아요. 그것만 알면 세상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모릅니다. 모르죠. 자,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거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가 많아요.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 천재수재인 거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거기다 재주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혜, 지식, 재주를 다 해가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뭔가를 얻었고 만들었는데 그게 누구게 돼요?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 보니까 이것도 헛된 것이더라. 야, 인생 그렇더라.
아니 고생은 이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수고를 해가지고 밤잠 안 자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요 그게 누구 거 되는가? 수고도 안 한 사람 그게 툭 떼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봤더니 인생이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22절 사람이 헤아려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인생이 뭐만 했다는 거예요? 고생만 했다는 거예요. 고생을 했는데 자기께 안 되더라는 거죠. 아니 대단하게 했던 거라고 생각했고 이건 정말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헛것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진정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또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선가는 왔을 것이고 어딘가로는 가는 것인데 여기 있으면서 그 두 가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식은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건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건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건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 200년 전으로 갔다고 칩시다. 이게 어느 날 툭 떨어졌어요. 자기 집 앞에.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걸로 뭘 할까요, 여러분? 이 마이크는 이게 마이크여야 마이크인데 여러분 이게 툭 떨어지면요 그 사람들 이거 가지고 뭐 마늘 빻거나 뭐 할까요? 이거 가지고 뭐 밤 깔 때 쓸까요? 이거 뭐 어디에 쓸까요? 이 마이크는 언제 가장 행복하고 좋은가 하면요 마이크가 마이크일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배는 언제 가장 행복하냐 하면 물 위에 떠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기차는 언제 행복한가 하면요 레일 위에 있을 때 달릴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알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다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면서 인생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 빼놓으니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지. 하나님 없으니 어디로 갔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구천을 떠돈다고만 하죠. 그러니까 귀신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불쌍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성경 안에 있는 인생 가운데 야곱이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이 야곱은 이 여차저차해서 가정으로부터 쫓겨나는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형과의 문제 때문에 도망가게 되었어요.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자고 있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터드가 자기 형의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이 바뀐 것처럼 오늘 야곱은 자기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 위험하다, 힘들다, 이 어떻게 살까?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 꿈이란 게 야곱의 꿈은 하나님이 그냥 꾸게 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꿈들이란 게 대부분 보면 생각한 게 꿈으로 나타납니다. 저도 며칠 전 꿈을 꿨어요. 어떤 분에 대한 꿈을 꿨어요. 기도하다가 보니 그런 꿈이 꾸어지는 것 같아요. 꿈을 꿨어요. 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꿈을 꾸는 거죠. 꿈을.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위기의 순간이니까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자기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잠에 딱 들자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언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로 편안히 안 죽고 우리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 살아있게만 하신다면,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뀐 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집에 있을 때가 아니라 광야길 가운데서 내가 무엇 하는 사람인지를 찾아낸 것이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내가 누구에 의해 살아가는지
그 한 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지식은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되죠. 그걸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요, 귀한 진리 중에 하나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한 진리는 뭔가 하면요, 우리에게 중요한 자원이 있다. 그건 지금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 동안 지식,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 어떤 지혜? 시험 삼아 살아볼 수 없다. 왜? 인생의 때가 있기 때문에 시험 삼아 살아볼 수 없고,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모르니까 망하지, 몰라서 망한 거지, 몰라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계획,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막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죠. 안 됐다, 끝났다, 절망, 소망 없다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돌을 베고 잠들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고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야곱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고, 회복시키고 살게 하셨고 돌아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뻔뻔한 야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과 약속하셨고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지혜와 이제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길을 알면 그가 지혜롭게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왜 그걸 그렇게 써요? 여러분 집에 가면 좋은 옷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옷걸이 뭐예요? 런닝머신. 다 그렇게 안 합니까? 런닝머신 사놓고는 집에서 옷 걸고, 옷 거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뭔가 하면 이불 빨래 거울 때 제일 좋아요. 런닝머신 딱 펴기, 딱 요래 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는요, 런닝머신을 런닝머신으로 안 써요. 런닝머신 중에 가장 기쁜 런닝머신은요, 매일 주인이 띄워주면 제일 좋아할 겁니다. 원래 목적한 바대로 쓰임받는 것, 이게 지식이죠.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가? 나는 어디에 쓰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써야 할 것인가? 내 남은 생에는 무엇을 위해 사용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직업, 나의 직장, 내 가정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선교사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용도가 아니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어디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아까 식당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구 한 명을 붙들고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권사님, 교사 하실래요? 식당 가실래요? 식당 가실래요? 교사 하실래요? 식당 가실래요? 하면 어떤 분은 교사를 차라리 교사하겠다는 게 좋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차라리 나 교사, 아이고 목사님 저 교사 못하면, 그럼 식당 하십시오. 식당 하십시오. 그러면 되죠. 교사 매주일마다 교사하잖아요. 주일만 합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교사들 수고하잖아요. 그러면 난 뭐 식당 그거 못하겠냐? 나 뭐 차라리 교사보다 난 식당이 낫다. 이런 사람은 20명만 있으면 교회에 문제가 없다니까요. 다 해결된다니까요. 제가 막 설교를 하지 말고 식당을 갈까 싶기도 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어디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자꾸 생각해야지, 하나님 꽃감 빼먹듯이 하나 빼먹고 두 개 빼먹고, 하나님 잘 보여가지고 요거 얻어가지고 요거 짓고, 요거 해가지고 이거 키우고, 요거 해가지고 못 파고, 요거 해가지고 막 내 것 만들고.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지식이 필요하다. 뭘 해야 될지 지혜가 필요하다. 때가 언제인지. 마지막 세 번째는요, 희락입니다.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 해봅시다. 순종해야 기쁘다. 여러분은 뭐가 가장 기쁘십니까? 요즘 뭐가 기쁘셨습니까? 뭘 하면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요즘 봤더니요, 뭐가 가장 기쁜가? TV 보면 압니다. TV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보면 알아요. 뭐가 기쁩니까?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온 TV에 먹방 프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어떤 데 보니까요, 이 여자아이가 뭐 양인가 뭐 그 한 봤어요. 라면을 몇 개 먹었어요. 이거. 와, 이 사람인지 이게 사람이 아닌지 모를 정도로 라면을 몇 개든가요?
모르겠어. 하여튼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살도 안 찐 자매가요, 막 고기를 먹어도 막 이만큼 갖다 먹고 먹는데 저러다 죽겠다 싶어요. 막 걱정이 돼요, 저는. TV가요, 뭘 어디 가서 먹고 요래 먹고 저래 먹고 찢어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전부 먹는 이야기. 우리의 관심이 다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내일 뭐 먹을까? 내일 점심때 뭐 먹을까? 내일 저녁에는 뭐 먹을까? 뭘 먹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봅시다. 24절부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식도락이라고 하잖아요.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만큼 기쁜 것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게 하신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먹고 싶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데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 자기 이야기인 거 있죠. 내만큼 먹어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내만큼 술 먹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내가 막 그거 술은 지고는 못 가도 다 먹고는 간다. 이런 사람이 있었죠. 있죠.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이 감탄이자 탄식이자 한숨이죠.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먹어봤겠냐? 누가 나보다 더 다양하게 먹어봤겠냐? 임금을 해서 돈이 있다 보니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어봤다. 누가 내보다 더 해봤겠냐라는 거예요. 먹는 것 즐겁다 하지만 내보다 더 먹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다 먹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 해봤어요. 다 먹어봤어요. 내보다 더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래서 뭐래요?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먹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냐? 이게 다냐? 헛된 것이다. 이게 기쁘면, 이걸로 기쁨이 끝난다면 이게 다죠.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 굶주리셨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수많은 굶주림을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왜 기뻐해요? 무슨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지. 먹지도 못하는데 누구는 그거 먹네. 나 이거밖에 못 먹고. 이거 먹을 땐 좋아서 컵라면 먹을 땐 좋았는데 옆집에 황제 짬뽕 먹었다니까 막 괜히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난 컵라면이 행복했는데 어느 날 옆 사람 막 황제 짬뽕 먹었다니까 막 내가 기분 나빠지고 나는 막 인생 못 산 것 같고. 아니란 말이죠. 굶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상실의 아픔들이 있어요. 눈물에 젖어 있는 사람,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내게 있는가?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 지금의 아픔, 지금의 눈물, 지금 가슴 아파하는 이것들을 그날에 갔을 때의 영광으로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만이 아니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사는 우리가 누려야 될 것, 그것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처한 형편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 앞에서 불만스러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이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합력한 선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조건,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뺏어올 수 없는 기쁨의 조건 딱 하나 그거 있다면 되는데, 먹는 것으로 아무리 기뻐봤자 그거 끝나고 헛것이다. 그거 아무리 오늘 잘 먹어도 내일 되면 또 배고픈데, 한 끼 먹고 끝나는 인생이면 몰라도 그것 말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뺏길 수 없는 기쁨,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 기쁨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기쁨 가지고 그 기쁨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 다 해보고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기쁨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웃는다고 하죠. 어른들은 하루 15번 정도 웃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빨리 손자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요, 애가 400번 웃을 때마다 여러분도 따라 웃게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걔가 내 손자라서 좋은 게 아니고 걔가 웃어주니까, 나를 좋아해 주니까 그래 좋은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웃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을 빼앗겨 버렸어요. 세상 것에 빼앗기는 거예요. 먹는 것에 빼앗기고 짓고 만들고 세상에 빼앗기다 보니까 진짜 기쁨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웃의 기쁨이 되고, 내가 기쁜 것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면 그 기쁨은 진짜입니다. 제 아들에게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네가 인생의 선택을 할 때 3가지를 생각해라. 첫 번째, 네가 그거 좋아하냐? 네가 좋아하는 걸 일을 해야 된다. 좋아하는 일, 네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좋아하냐? 두 번째, 잘하냐? 물어봐야 돼. 잘하냐? 그럼 네가 그렇다면 그걸 잘하냐? 네가 농구를 좋아하는 하는데 농구를 못한다면 그건 네가 할 게 아니다. 네가 게임을 좋아하지만 게임을 잘 못한다면 그게 네가 할 것 아니다. 아, 그래요? 나는 게임도 잘하고 게임도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3번째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지혜와 지식과 오늘 희락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정말 기쁘냐? 그게 정말 좋냐? 그게 정말 하나님도 좋아하냐? 네가 잘하냐? 물어야 합니다. 네가 잘하냐? 하나님의 기쁨이냐? 네가 좋아하냐? 물어봐야 합니다. 물어보면 선택지가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기쁨이 있냐? 다른 거 다, 어떤 상황은 다 바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흔들 수 없는 그 기쁨, 그게 있어야 그 사람이 순종하죠. 그런데 순종하다가 보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선교주일과 함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공교롭게도 할로윈데이와 종교개혁주일은 같습니다. 종교개혁일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 보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귀신을 쫓아가지고 할로윈데이라고 하면서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참 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단이 거기에 춤췄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따라가면서 귀신 복장을 하고 막 피를 질질 흘리는 복장을 하고 온갖 막 사실은 이 세상 문화들을 압축해 놓은 게 그거예요. 거기 따라 안타까운 일이죠. 한쪽은 종교 개혁입니다. 믿음으로 살자, 말씀으로 살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단에 항복하고 가는 거예요. 항복하고 니하고 나는 한 편이다. 그 걱정하지 마라. 나도 네 편이다. 사탄 편이다. 마귀 편이다. 귀신 편이다. 내 봐라, 귀신 복장했잖냐. 나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그 귀신 복장한다고 귀신이 그냥 넘어갑니까? 오늘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시험 삼아 살아볼 수 없는 인생에게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지혜는 뭐라고요? 때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몰라서 당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모르니까 당하죠. 할로윈이 뭔지 모르니까 가가지고 자기도 귀신 옷 입고 있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 귀신한테 당하는 거죠.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3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희락을 주신다. 기뻐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기쁨.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서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올라오는 그 기쁨, 그게 있어야 된다. 그게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날 것이고, 또 순종하면 그에게 빛이, 기쁨이
그 기쁨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진짜 희락을 구하는 사람, 먹고 마시고 짓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찾아내는 그 사람에게 이 희락의 주인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가 전도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우둔하여 알지 못하는 우리들,